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상처.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사실 제 몸에는 자세히 보면 군데 상처가 있습니다. 17살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서울 구로동 굴다리 밑에서 그만 버스에게 정면으로 받쳐 자전거가 바퀴에 걸렸고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아스팔트 길에 질질 끌려가면서 온몸이 거의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상처들이 제 몸에 구석구석 보입니다. 종종 장로님들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목욕을 하노라면 목사님, 그 상처가 뭐예요? 17살 때 교통사고 났던 흔적이야.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 상처는 지금 후유증도 없고 제 삶에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상처가 저를 힘들게 해요. 보이지 않는 상처.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사실 각자의 사람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상처를 담고 살아가요. 이런 표현을 하죠. 마치 사람 안에 담고 있는 상처는 옛날 시골 우물가에 있는 구정무통과 같다고요. 지금처럼 음식물 처리 방식이 없을 때, 처리 기술이 없을 때 옛날 시골 우물가에는 양동이만한 구정물통이 하나씩 다 있었죠. 먹다 남은 거 온갖 찌꺼기들이 거기에 국물부터 다 담겨요. 그런데 아세요? 아침에 우물가에 보면 그 구정물통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마시고 싶다니까. 근데 그 구정물통을 막대기로 한번 저어보면 다 나와요. 어제 먹었던 거, 그제 먹었던 온갖 찌꺼기들이 올라와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그래요. 그 상처가 내 안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삶을 건드리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삶이 흔들리고 보면 내 안에 숨어있는 상처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상처를 들키고 싶지 않아 꼭꼭 싸매곤 했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상처 앞에, 드러난 상처 앞에서 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어요? 성경 66권에는 시냇물이 흐르듯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도도하게 복음이 흐르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물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만나야 하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은 적어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단순한 종교 서적일 뿐이죠. 성경 안에 도도하게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우리의 삶에 또한 도도하게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죠. 맑은 시냇물이 흐르면 오염된 곳이 치유가 돼요. 죽었다 싶은 곳이 살아나기도 해요. 내 삶에 담겨있는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치유가 되죠. 한때,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도 영향을 받아 교회도 이 프로그램에 거의 올인했다시피 하죠. 내적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자기의 상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끌어내야 한다, 과거의 죄를 말해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요. 사실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었죠. 그렇게 한동안 씨름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학자들도 손을 들었고 교회도 손을 든 가운데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보기 힘들어졌죠. 사람의 상처, 사람의 아픔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이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문제에 대한 사람에게 해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죠. 사람 안에서 해답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죠. 그 상처와 아픔이 복음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어지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참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냥 우리가 손잡고 걸어도 좋을 만큼의 상처 입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죠. 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늘상 그래요. 권사님들이 재명아, 하나님 만났니? 하나님 만났어? 재명아,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교회 밖으로 가게 된다. 꼭 하나님 만나라.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권면하는 그 권사님에게 물어요.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해요.
몰라. 그런데 만나면 안다.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또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하다가 왜 사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떠났죠? 왜요? 예수 안에 예수, 예수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후 비로소 예수 안에 예수를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지 못하니까 과거로 돌아가.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다에 실패를 주었던 그 그물을 손에 잡고 또 한 번 헛된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 위대한 초대를 할 수 있겠어요? 다 내게로 오라. 숫자로도 상태로도 그가 누구이든 어떤 모습이든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 안에 사마리아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삭개오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 초대 안에 이 목사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었고, 여러분 또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죠. 그 상처 입은 영혼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일명 사마리아 여인이죠.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아요. 가족도 소개하지 않아요. 가문도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당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지역이거든요. 저주받은 동네에서 또 한 번의 저주, 상처받은 동네에서 또 한 번의 상처를 입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리식으로 하면 옛날 여인네들 이름 잃어버린 가운데 부산댁, 울산댁, 전주댁 이렇게 소개되었네요. 가족에게마저 버림을 당하여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외에 그 어떤 호칭도 의미가 없어진 이 여인. 이 여인도 한때 행복하고 싶었죠. 잘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억척을 부리면서 살아봤죠. 그 결과 남편을 5번을 바꿔요. 남편을 5 바꿨다. 물론 자기 결정, 자신의 삶이기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면 틀림이 없지만 어찌 이것이 이 여인만의 문제일까? 제가 상처 입은 영혼들, 비틀거리고 있는 영혼들을 수없이 만나 상담하면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혼을 했다면 그들만의 문제일까?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면 관리 잘해야 돼, 그만의 문제일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삶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멀리 서울에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한 자매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긴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또 예배를 안 드렸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나 스스로를 놓았을 것 같아요. 이 남편 5이 누구였을까? 남편을 5번 바꿨다 했는데 행복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남편을 5번 바꿨는데 누구일까? 이 안에 멋져 보이는 연예인 남편은 없었을까? 돈 많은 기업인 남편은 없었을까? 잘생긴 남편은 없었을까? 그런데 아닌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한때 이 연인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 몰라요.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근데 이 여인이 그만 아픔 가운데 잘 아시는 바대로 정오 한낮에 오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하여, 물을 구하기 위하여 물동이를 머리 위에 이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갔다가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주님 앞에서 그만 밑바닥이 드러나요. 숨기고 싶었던 밑바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종종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버거울까? 천주교의 비사, 불교의 예불, 그 앞에서는 나를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나를 감출 수 없어요. 다 드러나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을 숨기고 싶어서 정오의 우물가에 왔는데 한 유대인 청년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드러나요.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볼까요? 남편 5 있는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을 바꾼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편을 5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스스로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믿는 네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여인이 깜짝 놀랐죠. 남편을 5번째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샀는데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이것이 인생 아닐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이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억척을 부리며 남편을 5 바꾸다, 사업도 해보고 누군가를 힘들게도 해보고 부모를 등져보기도 하고 이혼도 해보고 어떻게 해든 내 삶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마저 내가 싫어져요. 나마저.
이 여인이 남편 5을 바꾸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닌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요. 이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구원을 안고 복음을 안고 찾아와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7번째 만난 신랑, 예수 신랑이에요. 언제든지 나 버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신랑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하는 신랑, 그 신랑입니다. 이 예수님은 시각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랑들의 요구 앞에 지쳐버린 이 여인, 그런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보는데 주님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는 긍휼의 대상이었고 구원의 대상이었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아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죠? 이 여인은 자신의 의지로 이혼을 5번 한 것이 아니라 5번 버림을 당한 거예요. 나도 필요 없어. 문제는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을 버릴 것 같아요. 한때는 돈이, 한때는 명예가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구원자로, 복음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구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신랑이 되어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봤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5 바꾼 이야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여 언제 버림을 당할지 몰라, 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데 문제를 삼지 않아요. 괜찮아. 어쩌면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닐까?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유임 목사에게 그 자리를 조금씩 내주고 있어요. 저의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다른 거 소용없다고, 명예를 지켜달라고. 명예를.
혹시 제가 선을 넘거든 막아서 저의 명예를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 안에 네가 지켜야 할 명예가 있니?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난 34년 동안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피곤하지만 작은 교회들을 섬기며 어찌하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려고 했었어요. 지난 주일에 오산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한 작은 교회. 저를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차가 봉고차인데 이거 가다가 서겠다 싶더니 아닌 게 아니라 가다가 불이 났어요. 앞에 라지에타가 터져서 연기가, 소방차가 와요. 나 얼른 내려서 도망갔어. 제가 그날 저녁에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자동차 불날 뻔했다. 나는 며칠 있다 가지만 너희 목사들, 너희 목사님 이거 타다가 불나서 죽겠다. 나는 불안해서 못 가겠다. 자동차 한 대 사들이자. 봉고차,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헌금할게. 그리고 헌금을 하고 당신들도 헌금했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는 저를 감추고 포장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지난 34년간 돌아보면 딱 한마디예요. 저의 삶은 다 죄뿐입니다. 주님이 덮어주시고 감싸주지 않았다면 내 안에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남편을 5 바꾼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괜찮아. 종종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주님은 저에게 묻지 않더라고요. 주님 자신이 해답이 되어주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재명아, 괜찮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야. 뭐가 그렇게 떳떳해요? 큰 보름 동안 JMS죠. 정명석 2단으로 이것이 다큐멘터리화 해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가운데 온 나라가 들썩였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분노했어요.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내 치부도 드러나면 나는 감싸고 나는 감추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만큼 나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괜찮대요. 제가 믿는 복음, 제가 만난 예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게 있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지나간 그 무엇으로 나에게 참소한 적이 없어요. 괜찮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구보다 깨끗해서가. 다만 내 부족이 보이는 만큼 우리는 여전히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주님이어야 하는. 이 여인이 복음을 만났어요. 그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제일 먼저 이 여인은 예수 안에 예수를 보고 예수 안에 복음을 만나면서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이 물동이는 여인에게 절대 필요였어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기 위해서 이 물동이는 절대 필요였어요. 근데 신기해요. 주님을 정말 만나면 그 절대 필요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돼요. 던져버려. 이 물동이는 단순한 필요가 아니죠. 여인의 삶이 담긴 어떠면 질곡이에요. 내 부끄러움도 내 연약함도 다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잖아요. 복음은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정말 복음을 만나면 전해야 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오랜만에 딸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딸아이 하나 데리고 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엉엉 울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등록실에 데리고 와서 내가 딸, 너희 엄마 눈물을 가볍게 보지 마라. 복음의 특징이죠. 자식들은요, 부모가 간섭하면 이렇게 말해요. 놔둬, 내가 알아서 살을게. 그런데 부모는 그 자식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자식들은 말해요. 나를 좀 그냥 두래요. 머리 색깔이 어떠하든 치마 길이가 어떠하든 내가 신발을 어떠고 화장이 어떠하든 나를 좀 두래요. 근데 그냥 둘 수 없어. 왜? 앞서 20, 30년 인생을 살아본 어미로서 그 세상이 얼마나 허문인 줄 알게. 그렇다면 영혼을 섭리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복음을 품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냥 두라 하지만 달려가죠.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냥 가면 집에 물이 쌓여 있습니까? 남편 문제 정리되었습니까? 손가락질 당하던 문제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대로요. 예수 믿으면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변화죠. 변화도 변화가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복음 안고 가죠. 이 여인의 모습에서 보이는 게 내 안에 상처 그대로 두고 아픔 그대로 두고 목사가 목사로 선교사가 선교사로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우리의 허물을 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어떻게 저 모습으로 목사를 한다고? 어떻게 저 모습으로 선교사를 한다고? 전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무서웠었거든요. 복음을 들고 가면 너나 잘해 이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상관없어.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가는 거예요. 가끔은 이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는 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아요. 봉사하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전도하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그 삶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남편 문제, 내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문제가 잔뜩 쌓여있어요. 근데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가끔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어떻게 저 모습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더 깨끗해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더 큰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잘하고 싶거든요. 깨끗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리하면 할수록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 몸에 상처가 있어요. 17살에 교통사고 났던 상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처가 내 삶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법적으로는 치유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내 마음에서 이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또 전에보다 좀 지금 좋아지면 나도 좋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예수 믿고 과거의 상처, 아픔이 싹 생각도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심하다 때마다 여전히 건드려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을 또 한번 구하지 않을래요? 찬송으로 주님을 구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들었던 거 품고 찬송으로 고백합시다.